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6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FP교회 바이블 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지금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한 사람은 혼자였다면 더 자유로웠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의 직장을 떠나면, 지금의 형편을 바꾸면, 지금의 처지를 벗어나기만 하면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 것만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현재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여기기보다는 벗어나야 될 임시정거장처럼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고린도 시와 그 교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지리적으로는 그리스 안에 속해 있었지만 그 정치와 문화와 사회 구조는 철저히 로마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동과 서를 잇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서
온갖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있었고 수많은 이방의 신전과 제사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일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린도시를 지배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지위 상승을 향한 끝없는 경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고린도시가 로마의 방식을 따랐다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방식을 따라서 후견인 제도 곧 유력한 사람을 등에 업고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아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다투었고 그 가운데 유력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유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 곧 화려한 언변과 세속적인 성공들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다수는 본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해방 노예나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만이 부와 권력을 지닌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한 교회에 섞이게 되면서 지위 불일치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과시하려 했고 부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후견인 행세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헬라의 철학의 이언론 곧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다라는 사고를 교회 안에 그대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마저도 다 끊어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종과 금욕, 이 양극단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 곧 파벌과 흠행, 세상 법정에서의 송사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며 책망해왔다면 이제 7장부터는 그 1절부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며 이제부터는 단순히 들려온 말이 아니라 전에서 들려온 말이 아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직접 편지로 물어본 질문들 곧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같은 복잡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답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바울의 주장은 아닙니다. 이건 당시 그 영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 그들의 구호를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마저 끊어내야 된다라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부간의 친밀함이 서로에게 마땅히 돼야 될 의무이며 억압해야 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정정해 줍니다. 그러고는 도리어 잘못된 금욕이 도리어 사탄의 시험 곧 음행에 빠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금욕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영적인 우월감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영적인 것에만 있다고 오해를 하고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라도 영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나아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결혼과 독신 그 삶의 형태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방언이나 어떠한 영적인 지식만이 은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가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8절부터 16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미혼자와 과부에게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권하되 정욕을 절제하기 어렵다면 결혼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또 기혼자에게는 마태복음의 주님의 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결코 신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믿는 자의 존재 자체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불신자가 먼저 떠나려고 한다면 얽매이지 말고 보내주어 화평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떠한 특별한 능력만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형편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현재의 관계를 깨트리고 새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왜 결혼하냐고 당장에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용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17절, 20절, 24절 바울은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2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할례와 무할례, 곧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2번째로는 종과 자유인 곧 사회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종이냐 자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주어진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중요한 것은 위치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위와 신분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억압적인 신분 자체를 미화시키거나 체제 자체에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자유로워질 합법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선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억지로 자신의 외적인 조건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착각했습니다. 부부관계를 끊는 것이, 불신자와 이혼을 하고 내 신분과 주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우월해지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외적인 조건의 변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있는 그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2가지 적용점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해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란 단순히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처해 있던 삶의 모든 정황, 곧 결혼 여부와 가정의 환경과 경제의 형편과 사회적 위치까지 그 전부를 포함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보다 정확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조건을 바꿔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결혼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자리만 바뀌면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자리만 바뀌면 나도 괜찮게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도 이렇게 지금 우리 자리에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외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관계, 이 형편, 이 직장을 세속적 기준으로 비교하며 도피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부르심의 자족을 누리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자유란 내 욕망대로 행동할 권리이거나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다릅니다.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참된 자유는 값비싼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 곧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종도,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참된 자유란 세상의 지위 상승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이지 않는 자유함입니다. 내가 부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기혼이든 독신이든 내 삶의 주권이 나를 사랑하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헛된 권력게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자리를 갈망하며 불안해하던 우리 영혼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더 나은 삶은 오늘 이 자리를 억지로 도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른 자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부르심의 자족과 주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지금이 아닌 다른 자리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원망하고 도피하려 했던 것을, 외적인 조건을 바꾸려 하는 것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관계와 형편과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사요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값비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지위 경쟁과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나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자족과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